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4주 동안에 한 달 전에 설교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4주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예수님 재림과 똑같이 세상과 종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멀지 않아서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4주 전의 얘기죠. 그러면 깨어 있는 신앙이 뭐냐? 3주 전에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기름을 준비하라. 즉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소중하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지난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지난 3주에서 3가지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 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을 행해야지.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우리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충성하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 그리고 마지막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성경적으로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왜? 믿음보다 선행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인본주의냐? 기독교인의 선행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뒤다볼까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향유 옥합을 한 병을 예수님께 다 부었어요. 그런데 이 향유 옥합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금액이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요즘 그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 평민들의 연봉을 보면 연봉 적게 받는 사람은 3천, 그리고 4천, 5천 이렇게 올라가요. 좀 많이 받는다 하면 1억. 이랬을 때 우리가 바닥으로 봤을 때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을 봤을 때 한 4천, 5천으로 봤을 때 이 향유옥합 한 병의 가치는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분위기상 부자가 아닌데 한순간에 4, 5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자, 이 여인이 이렇게 값진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4천만 원 가는 거를 예수님 머리에 한순간에 다 부어버렸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자 자기도 죄인인 걸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땅에다가 버려두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느냐? 예, 다 가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용서하시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권면하시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오늘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붓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모르나 보지? 야단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느니라. 저 여인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여 내게 향유 옥합을 부었느니라.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조금 전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죽을 자가 용서받고 살아난 이 여인이
많이 용서받고 많이 은혜 받아서 감격해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4천만 원 되는 향유옥합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나오는 한 여자가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4천만 원 된 귀한 것을 부은 것은 많이 용서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여 주님께 헌신했다라고 봅니다. 참 귀한 헌신이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은혜 받고 헌신하자.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이 여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4천만 원 되는 그 귀한 향유옥합을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었다.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고 많이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헌신과 감사에 대하여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8절과 한번 9절을 보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는 말은 크게 화를 내는 걸 분개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크게 화를 내서 이르기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하느냐? 한순간에 향유 맞자고 4천만 원 되는 것을 낭비하느냐? 이건 잘못되었다.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100만 원씩 나눠줘도 4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대한 돈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40명에게 1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그 큰 돈을 향유 냄새 한번 맡자고 한순간에 부어버리느냐? 이것은 쓸데없는 낭비다. 자,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맞아, 제자들의 말이 맞아. 낭비죠. 허비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는 게 낫죠. 예? 40명의 사람들이 100만 원이라는 수입을 갖는 게 낫지 한순간에 향유 부어서 냄새만 맡는 게 좋겠어요? 논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 인본주의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예수님께 한번 붓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 그래요. 인본주의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은 게 옳으냐 따지기 전에 그럼 예수님을 이 부분을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이거죠. 한번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10절, 11절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어떻게 괴롭게 했죠?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고 비방을 했거든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네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야. 낭비한 거야. 허비한 거야. 하고 야단친 거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 여인을 괴롭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즉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 선행 좋아. 맞아. 선을 행해야지.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어. 너희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 그래, 옳은 얘기야. 너희들 가난한 자를 도와. 선을 행하고 살아. 착하게 살아. 구제하며 살아. 어려운 자를 도와주며 살아. 항상 너희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있어. 평생에 그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 그래, 잘한 거야. 그렇게 해. 그런데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는 마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이 여인은 훌륭한 일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 여인이 왜 내게 좋은 일을 했는지를 이 여인에 대한 평가를 하셔요. 12절 13절을 보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쭉 몇 달째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가 출발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고 용서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3일 동안 장례 치를 거야. 내 장례를 위하여 이 여인이 헌신하였느니라. 당시에 향유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지금의 향수를 몸에 뿌리듯이 돈이 많은 사람이 사치하기 위하여 그 값진 향을 몸에 뿌리고 다녔어요. 지금 향수 뿌리는 것 같아요. 아주 비싼 향유를 사치품이에요. 또 이 향유는 부자들의 사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땅 속에다가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굴에다가 시체를 놔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빨리 썩고 냄새가 나니까 빨리 삭지 않기 위해서 모략과 향수를 그 몸에 뿌려요. 향수를 그 속에 집어넣어 시체에다가 이렇게 먹고 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썩는 내가 나지 않도록 장례를 그렇게 치러요. 그래서 부자의 사치품이면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겠지만 부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인류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위하여 그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였느니라. 그가 잘한 거야. 내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나를 위하여 헌신한 이 여인의 일들도 함께 전파되리라 하면서 극찬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4천만 원 아닌 4억, 40억 이상의 소중한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사건 아닙니까? 인류에서. 우리 역사가들이 역사를 계산할 때 이 인간의 역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날짜를 기점으로 몇 년도를 계산을 해요. 지금이 2025년도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25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탄생하기 이전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몇 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역사의 중심을, 세계의 모든 역사가들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놓는 거예요. 그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몇 년도.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한 이후 몇 년도,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계산을 해요. 세계의 모든 역사학者다 그렇게 해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사역으로 죽는 그 장례를 위하여 이 여인이 헌신했느니라.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인본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이 사치요, 낭비고,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가장 소중한 일의 한 헌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인본주의, 계산적인 인본주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헌신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돼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 너희가 항상 도와야 돼. 그렇죠, 도와야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고 구원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는 소중해요. 제가 강조하죠. 은혜 받고 헌신하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고 살아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위하여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은혜 받고 헌신하는 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이유, 은혜 받으려고. 이때 은혜는 뭐를 은혜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기서 누리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이 땅 위에서도 성령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은혜, 육체의 건강한 것도 은혜요, 돈 많은 것도 은혜요, 마음이 편안한 것도 은혜요, 축복이고, 제가 여기서 은혜 받고 헌신하자 할 때 교회 나오는 이유 은혜 받으려고, 예수 믿는 이유 은혜 받으려고. 이 은혜는 뭐라고요? 총체적이에요. 1번이 뭐예요? 천국의 축복, 천국의 은혜. 2번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받는 신령한 영적 은혜, 이 땅에서 받는 육적인 은혜. 이 모든 걸 다 토탈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우리는 예수 믿어요. 이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뭐 하자고요? 헌신하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따라해요. 자꾸만 은혜 받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그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나는 은혜 많이 받은 거를 폼잡고 자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적게 은혜 받은 사람을 멸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돌봐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수고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고 폼잡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많이 감사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가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은혜 받으려고 해요. 은혜를 받아야 행복해요. 은혜를 받아 행복해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 놀라운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람을 섬기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